7월 27일 주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도인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끌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높이고 드러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하십니다.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역 초기에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는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긴 강화, 긴 설교를 하세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긴 설교에서 예수님은 비로소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본격적으로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설교에서 예수님은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새 계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이죠. 사랑이 교회인 여러분의 새로운 본성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서는 본성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행위 명령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남이 일어나고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믿는 자들의 그 본성이 거듭남을 통해 새로운 본성을 믿는 자들이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본성, 사랑이라는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된 것을 믿으십니까? 사랑이라는 새로운 본성이 여러분의 새로운 본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신약의 여러분에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이라는 새로운 본성이 구약시대 때는 새로운 본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거부가 되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사랑이 여러분의 새로운 본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라라는 그 선포의 말씀에 반응하고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사랑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육신의 작용이 있습니다. 그 육신의 습관과 목소리를 따라가지 않고 내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본성을 동일하게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묻고 맡긴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본성을 따라 육신의 저항을 이기고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위대한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에요. 그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이라는 단어, 그 단어는 헤테로스가 아닙니다. 다른이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는 헤테로스가 있고 알로스가 있거든요. 근데 헤테로스는 전혀 다른이라는 뜻입니다. 서로 관계가 없는. 근데 여기서는 알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또 다른 성령을 알로스 프뉴마라고 쓰고 있어요. 이 알로스라는 단어는
같은 종류 중에 다른 것을 뜻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시면서 다른 분인데 이처럼 성령님은 또 다른 예수님이다. 또 다른 예수님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이다라고도 하고 예수의 영이다라고도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데 예수의 영으로 계십니다. 자기 스스로를 높이거나 자기 스스로를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일을 하시는 예수의 영이다라는 성령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이 설교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높이고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는 자, 그 자들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알물 깊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될 때 예수의 영으로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운을 주시고 또 슬플 때 기쁨을 주시고 쉼이 없을 때 쉼을 주시고 아플 때 위대한 의사로서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의 영으로서 말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연약한 자들에게 그를 찾는 자, 따르는 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도 예수를 조명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역할을 우리들에게 해주신다. 목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시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셨지만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제약이 없는 형태의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한 곳에 제한되어 계셨지만 그러나 알로스 푸뉴마 또 다른 성령님은 또 다른 예수님이신 성령님은 한 곳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기적이 다른 곳에서도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곁에서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called, 부름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의 친구로 부름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돕는 분으로 부름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인도하시기 위해 부름받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의 영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는다라는 약속과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을 말합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세상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장 비극이고 참혹함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을 받았고 또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진리를 증언하시는,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증언하시는 성령님을 바울은 그가 쓴 로마서에서 1장부터 곧장 성령님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로마서에서 성령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1장, 2장, 3장, 4장을 거쳐서 지나서 5장 5절에 이르러서야 성령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로마서에서 처음 등장하는 구절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죠. 첫 언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성령의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를 로마서에서 성령이 제일 처음 나오는 구절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가장 위대한 진리의 일이라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성령이 가장 처음 등장하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믿음 속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소망의 인생인 것입니다. 원수가 건들지 못하는 소망이 여러분의 인생에 세워진 것입니다. 성령이 그리스도를 비추심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다른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매주일 그리스도를 높이고 비춤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는 성령님의 사역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왜 로마서 첫 4장에서는 성령님을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사역과 혼동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의 기초가 바로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이 없는 성령님의 우리 안의 내적 사역은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 위에서 즉 1장부터 4장까지가 그리스도의 완성된 외적 사역이에요. 그 사역,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 위에서 바로 5장부터 일어나는 우리 안에 성령님의 내적 증언, 내적 사역, 우리 성령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역과 증언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서와 질서를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자기 안의 어떤 느낌에 의존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느낌이 없는 것 같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길을 잃은 것 같고 공허한 기분이 든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신 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우리의 외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외적 사역이고 그것을 성령님의 외적 증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신 일,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외부적인 사역에 주목하지 못하고 그것을 도외시한 채 자기 안의 내적인 자신의 어떤 느낌과 경험과 생각에 집중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죠. 그래서 공허하고 뭔가 길을 잃은 것 같은, 또 때로는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생각과 느낌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쓰여진 이러한 흐름은 이처럼 우리가 영적 승리를 위해 무엇에 먼저 주목해야 하고 무엇에 기초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께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런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성령님의 내적 증언,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것을 구한다는 것은 뜬구름 잡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에 기초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이런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먼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구조예요. 그래서 로마서 첫 4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에만 주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셨다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해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기를 먼저 원하십니다. 우리 밖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구원의 일을 우리를 위해 하셨는지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때에 비로소 해법이 생기고 길이 생기고 성령님의 바른 내적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역에 제대로 뿌리 내리고 나서야 우리 내부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 내적 증언, 그것을 듣고 따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많은 폐단과 오류들이 있었어요. 기독교 안에서. 이러한 순서와 이러한 기초가 없었기 때문에 은사주의처럼 구원받자마자 자기 안에 어떤 성령님을 느끼려고 막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외적 사역,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깊이, 그 진리에 깊이 뿌리 내리지 않은 채 그냥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성령의 어떤 내적인 역사하심을 느끼려고 달려들었던 것, 그것이 바로 많은 폐단을 가져왔던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느낌이 없는 것 같고 사랑받지 못한 그러한 느낌이 있는 것 같죠. 이러한 진리의 기초를 두지 않으면 바로 로마서 첫 4장의 그리스도의 사역에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우리 안의 성령의 사역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듣고 따르고 있는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나의 소견이고 나의 느낌이고 때로는 사단의 음성인 경우가 많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더욱 자라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이 외적 사역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물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깨닫고 믿게 하시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증언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앞의 것을 성령의 외적 증언이라고 할 수 있고 뒤의 것을 성령의 내적 증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외적 증언, 즉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성령의 증언은 너무나 많지만 반석에서 샘물 나듯이 우리 영혼의 반석이 되는 중요한 부분들은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참으로 복된 본질적인 증언입니다. 다른 날보다 좀 더 영적인 날이든 좀 부족한 날이든 이 증언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에게나 육적인 그리스도인에게나 이 증언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너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용납되도록 그리스도께서 거절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분의 의로움을 잃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의의 심판을 예수께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공의의 심판은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그렇지 않은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억하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시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구약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의 모든 죄와 불법을 이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놀라운 진리가 세워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외적 증언, 가장 본질적인 증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의 이 외적 증언에 대해 뭔가를 더하지 않고 행위구원적인 어떤 것을 더하지 않고 그대로 믿을 때 복이 됩니다. 목사님, 제 느낌에는 제가 구원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저의 죄를 기억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예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사람의 감정일 뿐입니다. 그럴 땐 진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 밖에서 넘어서서 역사 속에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 외적 사역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든 안 느끼든 그렇게 생각하든 하지 않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그 진리를 세우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의롭게 하시리라는 것이죠.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의 그 외적 증언을 붙들고 그 증언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감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의 외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닌, 나의 선행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사역, 구원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구원에 내 역할이 있어야만 내가 취소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공로가 전부이고 인간의 공로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해야 할 성령님의 첫 번째 증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증언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님의 내적 증언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런데 재차 강조하지만 성령의 내적 증언인 이러한 인도하심은 먼저 외적 증언을 이해할 때에 바르고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외적 증언이 나의 믿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그 내적 증언,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바르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도하심을 뜻하는 내적 증언들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육신대로 사는 것이고 몸의 행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죽이는 거예요? 아니죠. 영으로서 죽이면 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죽일 수 없습니다.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도록 그 육신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죽일 수 있도록
잠잠케 할 수 있도록,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육신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 반대가 아니에요. 육신대로 살지 않으면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지 않으면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육신대로 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 육신의 모습까지도 아뢰고 의탁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영의 인도함을 받고 육신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영적인 것만 가르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결혼과 직장과 관계 등 모든 면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지식과 지혜와 능력의 성령님이시죠. 모든 면에서 생각나게 하심으로 내적 증언을 하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 목소리가 아닌 성령의 내적 증언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 그분의 사역에 대해, 그 진리에 대해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기초 위에서 성령의 내적 증언을 구하세요.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까지도 괜찮습니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하신 바로 다음 구절이 평안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성령님은 세상의 평안이 아닌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안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측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과 다른 평안입니다. 세상도 일시적인 평안을 준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수준의 평안은 세상은 주지 못합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의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예수님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서 흘러나오는 평안입니다. 성령은 우리 배에서 넘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듯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부터 성령의 평안의 샘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평안의 샘물이 강이 되어 흘러갑니다. 그 흘러가는 곳을 따라 우리도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있어도 두렵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딛고 있는 우리 발밑의 반석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불안할 때에도 내가 딛고 있는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높은 믿음을 가지면 나의 불안이 잦아들게 될 것입니다. 평안이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평안일 때 그 평안을 따라 결정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반석을 삭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감정과 내 느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를 향하고 그 위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을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걱정과 불안 등이 있으면 주님과 시간을 보내세요. 기도도 좋고 찬양도 좋고 성경 암송도 좋고 묵상도 좋고 산책도 좋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사귐을 가져보세요. 물어보세요. 털어놓으세요. 이런저런 일로 속상하고 좌절감이 듭니다. 주님.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예수님께 보여주세요. 때로는 주님과 대화하기 싫을 때도 있을 때인데 그럴 때에도 주님, 오늘은 주님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제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도 좋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임재하여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위로를 주시며 새 힘을 주시며 길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비추는 성령님의 외적 증언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세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으로 회복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들의 영을 회복시키시고 또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집에 도착한 아들과 같이 온전히 회복된 영, 부요의 영,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의로움의 영, 평안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그 영 안에서 성령님의 내적 증언, 곧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신 것을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더욱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그 반석 위에서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적 증언을 원합니다. 인도하심을 원합니다. 무서워하지 않는 아들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욱 깊어지고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재난의 땅에 구원자로 임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으로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사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사역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선교사님 위에 나라와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또 지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